내 안에 또 다른 나 시리즈로 우리 설교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거짓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맹세는 언제 하는가? 스스로 지킬 마음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맹세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닐 때 맹세를 요구합니다. 맹세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닐 때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완성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맹세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거짓 맹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주제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첩경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탄의 이름이 뜻하는 게 있어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요, 거짓말하는 자, 이게 사탄의 뜻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사탄의 속성 자체가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요,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결코 인도하지 않아요. 속임수예요. 따라가면 그곳이 행복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은데 이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서 따라가면 그 끝은 낭떠러지고 지옥이고 심판이고 형벌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이요,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나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고 찾아오지 않아요. 교묘하게 숨어서 찾아옵니다. 어디에서 숨어서 찾아오는가? 첫 번째로는요, 두려움 뒤에 숨어서 찾아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은 두려움 뒤에 숨어서 찾아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거짓으로 찾아오는데 두려움을 크게 주고요, 그 뒤에 교묘하게 거짓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을 둘러쌌던 블레셋 군대를 기억하시나요? 사울 왕이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골리앗 장수를 앞세워가지고 이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요, 아낙 자손들을 이끌고 블레셋 군대가 왔는데 거대한 사람들이에요. 진도 아주 그냥 사람들이 많이 빽빽하게 이 성벽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신 있으면 나와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 도발을 해요. 그 큰 목소리와 큰 체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면서 다 성벽 안에 숨어가지고 숨죽이고 있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압도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도 힘이 없어 보이는 다윗이, 이 어린 다윗, 소년 다윗이 전장에 나아가기로 결정해요. 다윗에게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가? 다윗은요, 골리앗이 가져온 두려움 뒤에 있는 그 실체를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이요, 힘을 잃을 때가 있어요. 언제 힘을 잃는가? 분별할 때 힘을 잃어요. 아, 이게 거짓이구나. 아무 힘이 없구나. 아무 능력이 없구나. 이걸 분별할 때 거짓은 힘을 잃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사탄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떼를 지어서 떼거리로 다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무섭게 으르렁거리고 떼를 지어서 그냥 거대한 골리앗을 앞세우고, 왜 그런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사탄이 약하니까요. 속이려는 거예요. 속이려는.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면서 뭐라고 선포하는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두려워했어요. 칼과 창과 단창, 이걸 보고 두려워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요, 다윗이 선포했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예요. 능력 있으신 분, 사단을 제어하시는 분,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 눈에 보이는 걸로 속여요. 칼과 창과 단창, 이것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진리를 알았어요. 이것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구나. 칼 때문에, 창 때문에, 단창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권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걸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이런 일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위축되고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사단이 이걸 통해 노리는 게 있어요. 노림수가 있어요. 이 거짓을 통해서 노림수가 뭔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면서 그 거짓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거짓을 이기는 필승의 전략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거짓으로 두려움을 조장하는 어둠의 세력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할 때 어둠은 떠나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크신 능력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이에요. 길에 나가보면요, 교통을 정리하고 있는 경찰들 보이지 않습니까? 이 경찰들이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체격도 좋고 한 분도 계시지만, 체격도 약하고 호리호리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아무리 힘이 없어 보여도 이분이 호루라기 들고요, 손을 딱 멈추시오. 호루라기 불면은 가던 차는 다 멈추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경찰에게 권한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주신 권세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명령하기 시작할 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령할 때요, 큰 소리로 외쳐야지 귀신이 더 두려워할까요? 소리 질러야지, 떠나갈지어다 해야지 귀신이 두려워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디에 권세가 있는가? 믿음의 권세가 있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떠나가리라,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 앞에 5장 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허락하세요. 우리 한번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면 떠나갈 것이다. 주님께서는요, 먼저 우리에게요,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뭘 믿어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골리앗같이 거대한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살 수 있다. 그걸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일 때 배 안에서 오들오들 떨었어요. 마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죽이고 성 안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풍랑이 일 때 배 안에서 제자들이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베드로가요, 허락을 요청,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물 위로 걸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은요, 배가 안전한가요? 이 풍랑이 있는 물이 안전한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조그만 배,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을 두르고 있는 이 성벽,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거짓 안전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이 참된 평안과 안정임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배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랑하는 시온예비교회 성도님들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만군의 여호와이신 크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거짓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거짓의 목적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 초대교회 시절에요,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였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니까 성령이 임하였어요.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게 되었고 부흥하게 되었어요. 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땅에서는 눈을 씻고도 볼 수 없었던 하늘 공동체, 천국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욕심 때문에 더 모으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천국 공동체, 세상에 없는 공동체가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더 섬기려고 하고, 더 낮아지려고 하고, 더 희생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한참 부흥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각 속에 거짓을 집어넣었어요. 목적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이때 베드로 사도가 이 모습을 보고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한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 충만이에요. 이 단어예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한가? 사탄으로 충만한가? 여러분, 헌금하러 와도요, 사탄이 가득할 수 있어요. 집 팔고 밭을 팔고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러 와도 사탄이 마음에 가득할 수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닐 수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어요. 사탄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런데 그들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배후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들이 헌금하려는 이유가 두 가지, 크게. 시기심 때문에.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이 땅에 없는 그런 천국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특징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요. 교회에 헌금하고 구제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명예의 전당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름도 올리고 싶은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헌금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감춰두었어요. 헌금자 명단에 올라서 인정도 받고 싶었지만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를 숨겨둡니다. 주님께서는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너희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 한 일을 왼손 어떻게 몰라요?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 말 뜻은요, 구제할 때 네 자신 의식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하라. 그럴 때요, 우리가 거짓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면요,
선한 일 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합니다. 자존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결국에는 경쟁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으로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이 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3시간 만에 삽비라가 아내가 찾아와요.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똑같이 전에 입을 맞췄던 그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사도행전 5장 9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도 여러분, 왜 나쁜 일로 팀워크 만드냐 이 뜻이에요. 나쁜 일에 왜 힘을 합치냐 이 뜻이에요. 여자는요,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실수를 바로잡아 주어야 되는데, 여보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요, 베드로 사도에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미래가 불현하고 좀 두려워서 돈을 얼마 좀 남겨놓았다, 그렇게 얘기합시다. 한쪽이 어긋나는 것 같으면요, 야단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일에 의기투합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되면 뜯어 말려서라도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상하게도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도요, 악한 일에 의리 지키는 분들 계세요. 악한 일에 도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일에 합력해야지요, 악한 일에 하나 되면 곤란해요. 성경에서 당 짓는 일 이렇게 표현해요. 바벨탑을 쌓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리는요, 분명해요. 상대적이지 않아요. 옳으면 옳은 것이고 그르면 그른 거예요. 악은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악에 대해서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찬성하지 않아도 침묵하면서 무언으로 동조하는 경우 있잖아요. 침묵하면서. 중앙대 김누리 교수라는 분이 신문 사설에 기고한 글인데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거짓이 난무하고 진리가 상대화되는 이 현실을 보면서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의 거짓말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그들이 거짓을 사실로 믿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이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뭐가 위험하는가? 이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명백한 사실을 하나의 의견으로 강등시키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거짓은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권위를 상대화시켰어요. 하나의 의견 정도로 가치를 평가절하했어요. 돈 앞에, 권력 앞에, 욕망 앞에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섬기지만 돈을 갖고 싶은 거고, 칭찬을 받고 싶은 거고, 권력을 소유하고 싶은 거고,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 때요, 이 권위가 떨어지고 돈과 명예, 욕심, 욕망 이런 것들과 대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저 여러 개 중에 한 가지 이야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으로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 사랑하는 시온의빛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거룩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은 분열의 영이에요. 거짓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컴퓨터가요, 잘 돌아가다가도요, 바이러스에 걸리면요, 먹통이 돼요. 막 느려지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
아무리 사양이 좋고 좋은 프로그램 깔려 있어도 바이러스가 걸리면요, 이렇게 막 느려지고 먹통이 되고 안 돼요. 거짓의 영의 바이러스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도요, 똑같아요. 컴퓨터가 기능을 마비되고 먹통이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가운데요, 이 기능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거짓의 대표적인 언어, 참소, 비방, 헐뜯음, 다 이 거짓의 언어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요, 교회가 마비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걸리면 작동이 멈추고 둔해지는 것처럼, 그 기능이 둔하여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똑같아요.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이 거짓말하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도 속아요. 합리화합니다. 어둠의 영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거짓의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거짓으로 충만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말은요, 죽음이었어요. 심판이었어요. 저주였어요. 그게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빨리 버려야 돼요. 반면 성령의 언어는 격려와 용서와 화해와 생명이에요. 교회 안에 성령의 언어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주셨던 게 방언이 하늘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가 회복되게 하고 성령의 생명의 언어가 회복되게 하고, 이 회복되면 교회가 잘 돼요.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평강의 안식으로 거하게 됩니다. 우리 시온의 빛 교회 가운데 성령의 언어로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짓은요, 우리를 또 낙담케 해요. 낙담케. 이 거짓의 말은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절망하고 낙담할 때 있어요. 한 선교사님 부부가 계신데, 제가 아는 분인데 팔라우라는 곳으로, 섬으로 선교를 하러 갔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 모든 거 버리고 이분들이 다 정리해가지고 그 먼 곳에 가서 선교하는데요, 섬이잖아요. 주변이 다 바다인데 아들이 바닷가 나갔다가 빠져 죽었어요. 이분들이 너무 낭망해가지고, 하나님 왜요? 왜? 내가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절망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 2005년 8월에요.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 낳을 때 힘을 주잖아요. 사모님이 애 낳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 시기도 참 기구하죠. 이 목사님이요, 선교단체 간사로 막 그렇게 힘들게 봉사하다가 개척한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목사님이 당시 심정을, 하나님, 제 인생의 꿈이 여기까지입니까? 한탄을 해요. 그렇다고 마냥 불평 늘어놓으면서 낙심하고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내 살려달라고 엎드려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철야, 하나님 낫게 해주실 때까지. 개척한 그 교회에다가요, 밤마다 사모를 업고 가가지고 강대에다가 눕혀놓고 자기는 옆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이요, 겨울이었는데 여느 때처럼 사모님을 업고 강대에다가 놓고 몸 따뜻하게 해주는 전기장판 위에다가 눕혀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너무 피곤해서 졸음이 와가지고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번쩍 일어나서 사모님 다리를 만졌는데 다리가 물컹한 거예요. 전기가 합성이 돼서 다리가 다 타버렸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 사모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의사가 이야기하기에 다리 절단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때 심정을 이렇게 반응했다고 수레해요.
손가락을 치켜들고 하늘에다가 아글아글 대면서요.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순간에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이미 널 버렸어. 하나님 널 기억하지 않아. 이 목사님이 좌절해가지고 차를 몰고 자살하려고 한강으로 차를 끌고 갔어요. 차를 세워놓고 한강을 바라보면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평소에 뭐 하나님 음성 듣고 환상 보고 그런 성향이 아닌 분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인 분인데 하나님 그때 딱 한 번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요 토기장이의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커다란 이 가마가 있는데 거기에 불을 막 떼면서 뭔가 중얼중얼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을 떼면서. 무슨 말씀하시나 들어보니까요. 이번에는 깨지지 않고 잘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깨지지 않고 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마 안에서 빚고 계신 그 그릇이요 자기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이 불의 시간 통과하면서 깨지지 말고 주님 빚어가시는 모습으로 잘 나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분이요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 지역에 다니시면서 부흥회도 인도하시고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그분이 쓴 글이요,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리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 회복으로 역사하세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사탄은요 너 이제 끝났어. 앞이 꽉 막혔어. 절망이야. 주님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담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처지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한 우리 시온예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요.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과부의 자녀들이요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들보다 많게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멀리서부터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와서요. 우리가 지금 속하여 있는 이 장막이 좁으니 더 장막터를 넓힙시다. 그 소리가 귀에 들릴 것이라고. 이 말씀은요. 전쟁의 폐허로 인하여 포로 가운데 끌려가서 아무것도 소망도 없이 바라볼 것도 없이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탄의 소리에 귀를 막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예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